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20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죄와 연약함에 의기소침해지지만 나의 작음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며 믿기에 주님 앞에 나와 이 귀한 특권과 소망의 시간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높은 뜻 덕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장소와 예배 처소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많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멈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순종으로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이 시편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편한 자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를 기뻐하고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하고 이동하는 과정에 아무런 사고나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한 사람도 마음 상하여 낙심하거나 아파하지 않도록 서로를 더 깊이 돌보며 동역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곤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도 귀한 자리 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기도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올라오시는데 많이 고생하고 힘드셨을 텐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이 귀한 자리에 은혜로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또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일들이었죠. 가나안 왕들까지 무찌르는 이야기가 12장까지 내용입니다. 정말 엄청난 정복 전쟁이 일어났고 그것이 승리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12장 그 직전에 그 마지막 12장 내용을 보면 무려 31명의 가나안 왕을 이겼다라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12장까지 내용을 읽으면 보통 어떤 반응이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와, 이겼다. 와, 정복 전쟁이 끝났구나. 거의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미 다 이긴 전쟁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승리의 기쁨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13장을 읽기 시작하면 조금 상황이 바뀝니다.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말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거예요. 그 12장부터 또 13장 사이에 몇 년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여호수아가 늙어서 이제 힘이 모두 빠져 있다라는 기록이 13장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영화를 봐도 갑자기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아역 배우였던 배우가 갑자기 큰 배우가 돼서 이렇게 이야기가 전환되는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분명히 정복 전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아니 이미 다 큰 전쟁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남은 땅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 있다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그 위대한 사역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일들을 주도했던 여호수아마저 나이가 많아서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도다라는 이 기록이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겠죠. 지금부터 그럼 남은 이 땅들은 어떻게 정복해야 하는 것이지? 라고 당황스러워지는 것이죠. 결국 13장부터는 정복, 12장까지는 여호와의 정복 전쟁, 정복에 대한 기사였다면 이제 13장부터는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정착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바로 오늘 이 13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적을 무너뜨리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렇다면 얻은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역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됩니다. 제가 혼자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한번 설교문을 다시 읽어보면서 사실은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익숙하지 않은 생소한 지역의 이 성경 봉독을 하다가 계속 말이 꼬여서 굉장히 천천히 읽으려 노력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듣지 못했던 블레셋 지역이라던가 그술 족속이나 시돈 사람들 지대, 레바논 북부 산악지대 등등 실제로 생각보다 그 얻어야 하는 땅이 넓은 땅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 2절부터 6절의 내용 그 내용을 보면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계속 수식어로 붙어 있습니다. 모든 그 땅을 자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냥 큰 지역을 정복했는데 그 짜투리 같은 작은 지역들이 그냥 잔여 지역이 조금 남아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이제부터 정착하면서 정복해 가야 할, 계속해서 확장해야 할 영역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흥미로운 표현은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6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이 땅을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여기서도 주도적으로 적을 몰아내실 테니까 이스라엘은 그 땅을 실제로 자기 소유로 만들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전쟁이 끝났으면 자동으로 그 땅이 내 땅이 된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땅을 밟고 들어가서 실제로 그 땅에 살아내며 정착해야 한다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까지의 내용에서 그 땅을 정복하다라는 그 단어가 취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됩니다. 히브리어 발음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취하다, 정복하다라는 것으로 그 땅을 취하고 정복해야 한다라는 동사가 언급되고 자주 나왔는데 13장 1절에 얻을 땅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완전히 내 것으로 소유한다라는 뉘앙스를 가진 다른 단어인 것입니다. 12장까지 너희가 취하고 정복해야 했다면 13장부터는 이제 완전히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내 것으로 소유해 가야 한다라는 뉘앙스를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쓰러뜨린 다음에도 그 지역에 정착하지 않으면 그 땅은 완전한 너희의 땅이 될 수 없고 완전한 승리가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미소를 지었는데 너무 와닿았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사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 중에도 이제 사무실 공간, 이 뜰에 남아있던 교육부 사무실과 청년부 사무실 그리고 남은 그 사무실, 그 행정 사무실까지도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집을 이사하는 것도 굉장히 큰일이죠. 제가 어서 들었던 말이 있는데 배우자 사망을 해서 받는 스트레스 다음으로 이사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사한다는 것이 이사 준비부터 과정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옛말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요즘에는 포장 이사를 다 해주니까 그냥 포장 이사 센터를 불러서 짐을 다 싸주고 옮겨주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포장해서 저희가 말하고 부탁하는 대로 다 짐을 옮겨줍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사를 하면서 열심히 목장갑을 끼고 그 이사 동선에 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비켜 계세요. 이렇게 좀 저기 나와 계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중간에 껴서 있으면은 짐 나르는 동선도 이상해지고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비켜 계시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 직원들이 능숙능란하게 그 짐들을 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사가 그러면 끝날까요? 이삿짐 센터가 이 짐을 옮겨주고 여기에 놔주세요 해서 다 있는 그대로 놔주는데 그러면 이사가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새로운 곳으로 짐을 넣어주고 다 큰 일들을 해주지만 결국 그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새로운 사무 공간에서 일을 시작하려면 그곳의 청소부터 시작해야 하고 또 짐 정리를 새로 해서 손에 익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편한 대로 그곳을 완전히 내 공간으로 만들지 않으면 마치 손님처럼 어색한 상태로 그 공간을 지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마치 오늘 이 말씀이 이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러면 모든 일이 여기서 다 끝난 것 같지만 아직도 실제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약점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갈등의 뿌리 같은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복이 마치 구원의 결정적 사건, 예수님께서 이루신 칭의 사건에 해당한다면 정착해야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성화하고 순종하며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성화의 삶의 과정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자신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원받았다고 당장 완벽해지지는 않는다. 안에 남은 불순종과 죄를 조금씩 고쳐나가야 한다라고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 남은 땅을 분배하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나서 갑자기 8절부터 1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옛날에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분배해줬던 역사가 다시 언급됩니다. 요단 동편이면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받은 구역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이미 이전에 아주 오래전의 그 기록이고 역사인데 다시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다시 여기 나오느냐 하면 바로 이미 분배했어도 완벽하게 적을 다 몰아내지 못했었다라는 점을 되짚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결정적인 사실이 폭로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그들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라고 기록이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즉 분배는 했었는데 일부 작은 적들이 남아서 여전히 그들 안에 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설마 그들이 대단한 세력이겠는가 싶지만 여러분, 이 작은 뿌리, 이 작은 완전히 멸하지 않은 이 가나안 족속이 나중에 보면 사사기나 열왕기 그 왕정시대의 역사를 보면 이런 잔존 세력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흔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골칫거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 영적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남겨둔 사소한 죄나 불순종의 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훗날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17세기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라는 분이 죄죽임이라는 책에서 강조한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작아 보이는 죄라도 그냥 놔두면 영적 생명을 망가뜨리는 뿌리가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은 이미 끝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전쟁을 승리케 하셨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 칭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정착 과정에서 남은 사소한 불순종의 뿌리들을 우리가 제거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꾸고 정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그 구원의 삶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주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로 넘어가면 갑자기 레위 지파 이야기가 나오지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고 대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곧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서 불리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기업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기업인 하나님을 받은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농사를 짓는 대신 예배와 제사를 섬기면서 살아가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머무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능력 같은 것에 목매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기업이 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과 만족이 되실 때 세상은 우리를 흔들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바로 그 점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13장 전체가 말하고 싶은 건 결국 정복이 끝났어도 완전한 정착은 아직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승리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여전히 남은 땅을 소유하고 생활터전을 꾸려가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고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토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땅, 승리의 역사를 주셨고 칭의를 통해서 의로움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할 죄성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 또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우리의 삶을 그냥 방치해두고 수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요단 동편에 남은 족속처럼 언젠가 그 작은 죄의 뿌리들이, 작은 씨앗들이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잠식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쫓아내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도 동시에 너희가 이 땅을 정착하고 차지해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성화와 순종의 시간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복과 정착의 긴장 속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긴장의 시간 속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얻은 승리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시간들을 긴장 속에 살아가며 하나씩 다듬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야 하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우리는 성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예수님께서 근본적 승리를 확보해 놓으셨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놀라운 특권을 소유한 그런 승리를 경험하고 소유한 사람이면서도 아직 남은 영역들을 완전히 정착시켜 가기 위해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우리의 삶을 내딛어야 하는 소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삶 안에 숨어있는 불순종이나 악습이 더 큰 문제로 번져가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깨어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싸워가야 하는, 정리해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 역시 우리 힘만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듯 십자가의 승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그 후속 정착 과정 역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구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지속적으로 내딛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승리에 감사하면서도 아직 남은 삶의 지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용기와 순종으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넓은 땅을, 그 특권과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놀라운 정복의 승리의 정복을 이제 만끽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정착하며 그렇게 일구어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곳곳에는 여전히 정착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결정적인 은혜를 더해 주셨지만
아직도 작은 불순종과 죄성을 남겨두고 방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회개하며 우리의 삶의 남은 영역까지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거룩을 이루는 길로 저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땅 대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던 레위 지파의 모습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성취와 안정보다 주님을 가장 소중한 기업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걸음걸음마다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승리를 우리 일상 속에서 성실히 정착시켜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며 이 약속 붙들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